김영수 총무님이 전주를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5주차죠? 네. 열왕기상 140쪽. 예수통독 140쪽.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책이 2권이에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열왕기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까지의 이야기가요,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이 되냐면 왕국이 멸망하는 것의 개념으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역대기라는 책은 침묵시대 때, 포로시대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귀환, 그 다음에 침묵시대, 포로시대 때는 침묵시대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썼던 책으로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사무엘상하, 이런 책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초점과 역대기의 초점이 내용은 비슷한데 거의 같아요. 그런데 내용의 초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 2권은 어떻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다음 주에 오게 되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왕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게 역대기예요. 그리고 역대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책이 한 3권 정도 더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애자로 시작하는데. 예, 아주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예가 아니고 에.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예. 그 3권의 책까지 보면은 역사서 17권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흐름이 연대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선지서를 그 안에 잘 담아내면 연대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 서신의 사도행전에 있는 1차, 2차, 3차에 있는 연대 바울 서신을 집어넣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되게 어렵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이 책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역대기하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책들이 돼요.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1차, 2차, 3차의 책들이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에 해당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 안에 선지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지서에 연결되어 있는 책들은 총 17권이 돼요. 17권을 둘로 나누면 5권 대선지서, 12권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는 그래도 정리하기가 좀 쉬워요. 책도 크고. 근데 이제 12권의 책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만 몇 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12개를 다 아는 게 아니고요. 12개 중에 핵심적인 책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책 몇 권만 알면 돼요. 그럼 몇 권인데 그 몇 권도 핵심적인 책에 하나의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책 한 2권이 있으면 그 2권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다루면서 열왕기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을 때는 페이지로 어디쯤 3분의 1 아니면 시편을 보면 딱 중간 뭐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 구속사가 어떠한 위치 속에서 흘러가는지 그런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론 속에서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개론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에서는요, 솔로몬하고 뒤에 뭐가 붙어요? 왕국. 여기는요? 왕국.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왕국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건데, 그리고 분열왕국에서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이런 거를 내용의 구조라 그래요. 내용의 구조. 내용의 구조는 줄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은요, 줄거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구속사로 볼 때는 이런 테마들이 구조화 시킬 때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 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뭘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1장과 11장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전 건축이라는 줄거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줄거리가 흘러가는 것에 바로 내용의 구조인데, 이거를 시대의 구조를 잡으려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통일왕국에 해당돼요. 그리고 12장부터 22장, 물론 그 이후까지 분열왕국에 해당돼요. 이런 건 시대적 구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의미의 구조와 시대의 구조와 내용의 구조를 같이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세 개를 동시에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연대기 따로 공부하고 내용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스토리 속에서 시대를 구분하니까 시대적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간파하니까 그것이 의미의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구조까지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읽어야지. 읽는 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를 다른 공부를 했다면 제가 이 어떤 걸 이해하려면 A라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B라는 걸 그 다음 또 다른 걸 이해하려면 B라는 책을 사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책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근데 읽는데 어떻게 저렇게 시대 구조를 잡을 수가 있죠? 읽는다고 시대 구조가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읽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대의 구조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해서 뭐 통일왕국 시대가 몇 년에서 몇 년 이렇게 외워지지 않고 그렇게 공부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걸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왜 빠르냐면 이미 연대기를 공부한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이렇게 말할 때 어느 경점에서 딱 끊어지는지 감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어요. 세 개를 동시에.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반찬을 아침 먹을 때는 김치, 점심 먹을 때는 뭐 콩나물 이렇게 한 가지씩 따로따로 먹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먹잖아요. 동시에 다 먹는데 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역사적, 그러니까 시대적이죠. 역사적, 내용적, 의미적 구조를 다 담겨 있는 거의 구조를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읽으면 뇌에서 그 구조의 체계를 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의 머리에 뇌에 체계를 잡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스토리로 이해하시게 되면 이 체계가 잡혀요. 그럴 때 예를 하나 들면 시대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랬을 때 연대는 통일왕국은 몇 년에 사울이 왕이 되죠? 1050년. 그렇게 해서 솔로몬까지 왕을 할 때까지는 970년에서 40년을 더 하니까 900 빼니까 40년, 930년까지가 통일왕국이에요. 120년. 그리고 분열왕국, 여기 왕상 12장 출발할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될 때 930년 이렇게 출발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그냥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외우면 안 돼. 외우면은요, 단점이 뭐냐면 외운 건 잊어버려 이상하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형태를. 근데 이게 쭉 연결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은 열왕기 그러면은 열왕기는 상하로 나눠놔서 그렇지 그냥 쭉 연결하면은 22장, 25장 이렇게 해서 22장으로 열왕기 상이 끝나고 25장에 열왕기 하가 끝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열왕기 하 17장 갈 때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게 BC 722년. 그리고 계속해서 18장부터 25장까지도 여전히 남유다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586년이 됐을 때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돼요. 이게 연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로 모르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모르고 있어도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해 간다는 걸 알면은 어디서 연대가 끝나는지는 나중에 알아도 괜찮고요. 우리 책에다 도표를 다 제가 써놨거든요.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 300페이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지금 보실래요? 276조. 찾으셨어요? 276쪽에 있는 도표의 내용의 번호에 맞춰서 277쪽에 표면적인 형태만 글로 제가 달아놨어요.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은요, 역사는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연대를 외우는 거는요, 우리가 옛날에 뭐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역사 공부할 때 역사 공부할 때 이 연대에 나오는 그 연대를 한 10개 정도만 좀 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10개만 외우면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오른쪽에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근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을 이따가 참고하게 되더라도 그걸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으면은 이것이 연상이 돼요. 기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 140쪽에 가가지고요. 어차피 성경을 한 번에 빨리 많이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말하면 요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또 힌트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쓰는 용어는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을 많이 놓쳐도 열왕기 상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명철한 은혜가 확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다른 단계에 가요. 다른 데 가요. 다른 성경을 볼 때 그 인사이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캐논,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만드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나쁘면은요, 이게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지금 몇인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은요, 눈을 좋게 하든지 아니면 안경을 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거든요.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니까 항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나올 때 그 비가 오고 하려고 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럴 때 계속해서 가서 구름이 오냐 안 오냐를 계속 7번씩이나 가게 하죠. 근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게 하나 보이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에 눈이 열릴 때 어떻게 열렸냐면 처음부터 왕창 열린 게 아니고요. 야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 눈을 뜨게 해줄 때도 뭐가 보이느냐 할 때 뭐 나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멍텅하게 보이는데 이젠 됐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지나간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5주차, 다음에 6주차 이렇게 할 때 어느 주차에 걸리든지 한 번만 걸려들면 돼요. 어떻게 걸려드냐면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잣대가 생긴 거예요. 눈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감각으로 지금 성경이 보여진 건데 그런 감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 열리는 방식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눈이 열렸던 그 나름대로의 감각이 있어요. 저한테. 그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부분에다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건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를 가리키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자꾸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당장 지금 뭐 하나 얻어먹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당장 얻어먹은 게 좋다는 건 뭐냐면 고기를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지는 않고 계속 고기 잡는 식의 형태의 방법을 설명하니까 이게 먹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잡을 수 있는 실력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는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16주 동안에 뭔가 성경 보는 눈이 한 군데서라도 열리기만 한다면 다르게 보이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로마서를 처음 번 읽었을 때 얻었던 감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가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었던 걸 느꼈어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그냥 로마서 1장, 2장 이런 게 무슨 뜻인지를 공부한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읽었어요. 계속 읽으니까 그 글이 나한테 설명을 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제가. 나한테 설명하는 게. 근데 우리는 글이 나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분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언제 아냐면요. 깨닫고 나면은 그게 설명을 하고 있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깨닫지를 못해서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뭔가 늘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잘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나한테 말하고 하려는 건 이상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성경이 나한테 말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살기 급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펼치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아무 데나 촥 그래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이제 걸리면 이제 그게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월요일 모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다 마주친 성경. 쫙 그러니까 어쩌다 마주친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 한 절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야. 그리고 또 괜찮은 말씀이야, 또 그것도.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누구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건 딱 나한테 준 거고. 사실 이 성경이 전부 나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한번 이게 읽어서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건 성경이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감칠맛이 나고 그것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저도 사실 다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감각은 이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으시죠? 벌써 듣기만 해도 묵직하잖아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인 걸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한 줄이 한 내용이 어려웠던 것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큰 걸 지금 요새 제가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진짜 어마어마한 걸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단어로 예를 들면 이게 무진장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라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그 언어의 구사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뭔가 내가 굉장히 큰 것이 묵직한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냥 지금 제가 그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요. 학문적으로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지, 꿈틀거리는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아까 말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사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책을 썼냐면 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뭘로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요. 이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이 통치의 개념 속에서 주어진 게 지혜였어요. 원래.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의 수단이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이 건축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본질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뒷받침해 주느냐 할 때 구약 성경은 잠언에서 굉장한 뒷받침을 해줘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구조를 잡아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여기는 풀질 못해요. 열왕기 상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감춰놨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지혜만 설명을 해요. 지혜만.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성전의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근데 이게 자기의 지혜로 착각했을 때 그는 성전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마음, 이방 여인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그 지혜의 두 가지의 종류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결론으로는 드러나요. 솔로몬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처럼. 그럼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잠언에 가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전으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에서 어디에서는 단어만 써놔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걸 좀 풀어놔요. 근데 잠언은 아주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우리 책에도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 신약 성경에 가면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주 절묘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지혜가 위에 유로부터 오는 지혜냐 아니면 땅에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냐 할 때 야고보서가 그 지혜를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제가 종합한 그 성경을 읽고 종합한 결론으로 지금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용의 구조가 사실 의미의 구조인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 건축돼서 건축된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왕국이 둘이 됐어요. 열왕기 상에. 근데 두 왕국이 이렇게 하나는 북쪽이고 하나는 남쪽이에요. 근데 남쪽도 북쪽도 다 결국 끄트머리 어떻게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요. 열왕기 상은 왕국이고요. 열왕기 하는 그 왕국이 두로 나눠졌던 하나였던 상관없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찾아봅시다. 불로 분열될 때 원인은 뭐였을까요? 대명사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로 분열하게 돼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여기도 여전히 북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남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도 하고 다윗의 길로도 가요. 그런데 그걸 총체적으로 합치면 결국 그것도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길 그거는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하고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도 멸망해요. 북왕국도 멸망해요.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에 대한 기준은 우상 숭배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역대기로 가게 되면은요, 멸망하는데 이 멸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는 심판을 통한 멸망이고요, 하나는 징계를 통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멸망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게 심판을 통한 멸망인 것은요, 이건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남한국 같은 경우는 징계를 통한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멸망의 심판이고 하나는 징계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은 다윗의 기준을 잡아요. 성전의 기준으로. 그래서 성전을 마음을 품어요. 사무엘 하 7장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로 대우하겠다.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12장에서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는. 이 너하고 나하고는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하죠. 그렇죠? 잘못하는데 인생 책지와 사람 막대기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 멸망해요. 그래서 그것이 징계인데 구원과 심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남왕국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서 돌아오는 스토리로 에스더로 역사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낑겨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역사는 에스더로 끝나요. 그리고 창조의 과정사에 대한 일반적인 테마는 룻기로 끝나요. 놀라운 건 재밌게도요.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창조 과정사. 창조 과정사. 5개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여기까지가 성경을 줄로 쭉 세워놓으면 룻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에 포로귀환시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국시대하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가 있고 침묵시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개는 다 2시대씩 나눠져요.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는 침묵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역사적인 시대는 딱 10시대인데 10시대가 창조 과정사가 5시대인데 그게 사사기 룻기로 끝나요. 통치의 개념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정복하셨으면 목적이 뭐냐? 참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느냐? 룻기,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으로서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그건 왕정시대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왕정시대 성전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룻기 다음부터 나오는 책들이죠. 사무엘상하서부터 쭉 말라기까지인데 그것들은 이제 시대의 역사 속에 구분으로 들어가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역사서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결국 역사서를 그냥 나열하게 되면은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안에 그 책들이 17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뭘로 끝나냐면 에스더로 끝나요. 희한하게. 근데 룻기나 에스더는 다 어디로 집어넣냐면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시대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사기 안에 있었던 사건이 룻기예요. 그런데 그걸 책으로 빼놨어요. 빼놨는데 시대를 제가 구분해 보니까 딱 둘로 나눠가지고 구원으로 끝나는 테마에는 룻기, 여자가 쓴 책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구원의 삶으로 끝나는 책이 에스더인데 여자로 끝나는데 보세요. 재밌게도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는 룻기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주제가 뭐냐면 죽음은 죽으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곳이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 세상 나라. 거기에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전이 다 헐리고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헐린 그 성전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에스더는 어디 있었냐면 수산성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대를 잘 맞물러서 해석해보면은 포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은 결국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포로 잡힌 시대, 그 다음에 세상 권세가 붙잡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거룩하게 누가 살았냐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도. 결국 그건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왕후가 됐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위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구조는 딱 두 개의 테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을 합쳐놔도 이 두 개의 덩어리가 계속 맞물려 흘러가면서 한 권의 책 안에서 구원과 구원의 삶이 설명이 되어 있고 내용의 분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책과 책 사이 그 다음에 시대와 시대 사이의 덩어리 큰 덩어리도 결국 구원과 구원의 삶을 아주 심도 있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큰 줄기를 잡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열왕기 상하의 개관으로 북왕국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남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히스기야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라가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를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 씨라는 게 뭐냐면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멸망하게 되면 씨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역사만 공부하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역사를 잘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미의 구조 속에서 결국 예수님이 복씨 땅을 줘서 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이삭, 눈에 보였던 이삭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줄기를 타고 오느냐 할 때 역대기가 다윗의 줄기를 유다 지파의 줄기를 타고 오는 것을 역대하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책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40쪽에 보시면 열왕기상의 구조를 잡고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하고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중간쯤에 보면은요, 열왕기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리가 흐르고 있다. 열왕기의 겉과 속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글을 써도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표면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내면에 흐르는 줄기는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맞나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사건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줬다는 건 무슨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기게 하신 자, 승리하게 한 자, 구원한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구원 받아야 될 백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 구원받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 맞나요? 그러면 아브라함 위에 노아도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겠네요? 그럼 아담도 이스라엘 사람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은 어느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서 지금 구원의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고 할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왕들이 한 40명 정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많이 나오는 왕들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구누구 왕의 업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역사적인 행동을 한 것은 다 어디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기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지략에. 그럼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책은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업적을 일으켰냐 하는 책의 내용을 쓴 것이 아닌 거니까 열왕기는 사실 열왕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왕을 통해 이 왕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선지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왕을 통해서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설명의 중간 고리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선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왕정시대에 중요한 선지자가 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가 2명이 있는데 그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열왕기 하 13장까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장 이후서부터는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책을 쓰지 않아요. 아니 책을 쓰는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의미의 내용은 무엇인가만 제가 지금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눈을 갖고 보시면 이게 11개의 국가 속에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왕정시대의 두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할 때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둘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흐르는가 할 때 창조시부터 제가 쭉 통일 왕국 시대까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는 여자의 후손 복식 땅에 대한 그 언약이 구원의 복에 대한 언약이 성전 건축으로 끝나게 되죠. 통일 왕국은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흐르는 구속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할 때 구속사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전 건축으로 구원의 삶,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완성된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141쪽에도 연결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이죠. 한 중간쯤에 있죠. 141쪽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내용은 하면서 제가 시편에 있는 내용을 옮겨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생명나무라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오는 생명나무가 잠언에는 몇 번 등장해요. 한 3번 정도 등장해요. 그 생명나무를 지금 창세기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혜하고 맞물려 설명해요. 그래서 나 지혜는 해서 의인화시켜놨는데 그 잠언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나 지혜는 누구냐면 창조자라고 써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속에서 참 성전 건축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지금 성전 건축, 지혜 두 개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열 왕국을 보면은요, 분열 왕국은 말씀을 어긴 것이 아주 극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 불순종은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이렇게 보게 될 때요. 열왕기하를 보실 때요. 지금 어디를 피시면 좋냐면요. 열왕기하는 간단하게 설명을 분열왕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156쪽으로 넘어갈게요. 156쪽. 156쪽으로 갔습니다. 156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두 마음 그 바알을 품 마음과 하나님을 품 마음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주 극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그 이유는 마음 때문에 오는 이유였습니다. 마음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하고 연결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할 때 하나님을 품었던 다윗의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을 품은 마음,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을 빼앗긴 마음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구원을 받고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을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사니까 나라가 분열된 두 나라 중에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이들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빼앗겨서 돈에 빼앗기든지 스마트폰에 빼앗기든지 게임에 빼앗기든지 애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거의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 빼앗긴 어떤 거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스 통독을 하면? 예스.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 돌이키기를 원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할 때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약적인 내용과 신약적인 내용 두 개를 지금 제가 대조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지금 제가 앞부분에 있는 사무엘 하의 뒷부분을 좀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인사이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셨고 이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안주하면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남다른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적인 세상의 매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세상의 매력에 빠지려면은 말씀의 매력에 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멀어지게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 세상의 매력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건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어떻게 그 매력에 빠질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매력은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말씀의 매력은 고난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면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게 사람의 감각은요. 사람이라는 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것은요. 율법이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요.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건도 좋게 만들면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때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거에 끌리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매력에 폭 빠지기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출발한 거거든요. 그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거쳐서도. 그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뭐가 도대체 하나님인가 할 때 광야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고 비를 주는 것은 바로 태양신, 달신, 별신 이런 거였을 것이다. 바알, 아세라 이런 것이 하나님이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결을 생각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들의 문화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똑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이 갈매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작정을 하셨어요. 그들을 돌이키기로.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엘리야를 보내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면서 누굴 만나게 하냐면 아합을 만나게 해요. 근데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합의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11기 상의 뒷부분이에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섬기는 우상 숭배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왕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몽땅 빠져 있고 그를 대항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면치 못해요. 엘리야도 도망다니기 바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게임을 하나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인지 대결을 하자.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만나자. 할 때 그들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한테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면 이렇게 모으기가 쉬운데 좀 어느 정도 길게 걸치면요 누가 잡아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다리를 오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다리를 좀 더 길게 뻗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가랭이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못 가고 있는 거야. 그 상태. 그 상태에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상황에 그리고 굶주려가지고 감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줘야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는 거를 제가 설명하면 내용 아는데 시간 가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의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전투를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그 사무엘하의 그 성전 세를 내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단의 그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생략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데 지금 인사이트를 얻어야 그놈들도 다 이해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앞으로 성전이 건축될 장소예요. 그 장소에서 번제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온역, 개정성경에는 전염병, 질병 이것이 멈추거든요. 그 멈추는 사건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근거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대한 어떤 기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속전으로 지불되는 속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속전을 설명해서 속전을 지불해야만이 대속해야만이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속전을 뭘로 지불하냐? 어린 양이 지불해요. 출애굽기 할 때는. 어린 양이 지불하니까 그 어린 양을 대신으로, 왜냐하면 어린 양이 죽지 않았으면은 죽지 않은 그 애굽의 백성들은 누가 죽어요? 다? 애굽의 집에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집은 누가 사는 거예요? 장자가 산 거니까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으로 해서 장자는 다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것이 돼버린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피로 값주고 샀다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속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전은 신약 성경에 이제 디모데전서 읽으면은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냐면 어린 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절묘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자가 살았는데 장자는 한 가정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다음에 장자, 이 사람이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해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것을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그를 뭘로 삼는다냐면 레위를 대신해서 장자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이제 대신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가장 장자를 한 명씩이 내 거니까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조응처럼. 어디서? 성막에서 뭔가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착출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대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지파를 그냥 그걸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한 사람이 산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레위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원수가 나와요. 놀랍게 읽어보면. 어떻게 인원수가 나오냐면 레위인을 숫자를 세니까 22,000명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수를 세니까 22,273명이에요. 273명은 레위인으로 교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레위인이 적어버렸어요. 27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이게 속전이에요. 어린 양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도 그게 어린 양이 죽는 게 속전이라는 거를 온역으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속전이 온역이냐 할 때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온역에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그리고 숫자를 세가지고 넘버스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숫자가 개입이 되면은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속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속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생명이 지불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이 어린 양이었고 어린 양을 대신을 누구 했냐면 레위인으로 했고 레위인으로 수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속전. 근데 그 속전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의 이야기, 이게 24장. 그게 왜 다윗이 막판에 24장에 인구 조사를 하냔 말이에요. 인구 조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넘버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이야기는요, 이 속전을 2번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는 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지난번에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민수기에 대한 부분을 5대 경계, 레위기하고 설명하느라고 이걸 할 시간이 없어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 하까지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속전으로. 근데 어떻게 속전으로 끝나냐면 성전태에서 번제로 드려져야만이 속전이 지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올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확실하게 누군가가 번제로 죽지 않은 이상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염병이 끝이지 않는다. 그런 테마는 좀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속전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나중에 속전은 신약으로 뭐라 그러냐, 성전세라는 거야, 성전세. 성전세를 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속전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전세 들어 사는 거예요. 당신 나의 값을 지불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사면서 그분이 나의 성전세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의 의미가 전개되는데, 출애굽기 알아야지, 레위기 알아야지, 민수기 알아야지, 그 다음에 사무엘 하 24장의 인구조사를 알아야 되니까 이놈이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냥 몇 절만 따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냥 레위기에 대한 분위기, 출애굽기 이런 분위기가 좀 익숙해진 상태의 이 설명을 들어야 이놈을 통째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구절도 제가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책을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의 성경 구절들이 지금 제가 말한 성경이 거의 다 달려 있거든요. 신약까지 다. 그렇게 해서 그 속전이 지불된 것이 사무엘 하루 끝나요. 끝나고 그 터가 바로 성전터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곳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금. 무너지는데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 이렇게 지금 이거는요. 결론은 무너져요. 그런데 또 결론은 다시 세워져요. 그랬을 때 그 성전이 말하는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구약의 스토리의 테마는 그래요. 신약에 와서 그놈이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신약에서 어떻게 구조화를 잡냐 할 때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구조화를 딱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어린 양하고 성전하고 뛸려면 뛸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어린 양이 결국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 죽어야 돼. 그렇죠? 성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성전은 다시 세워져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어린 양이 2장 21절 19절 18절 21절 2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자기 육체를 들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처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는 게 뭐예요? 성전, 건물 성전을 가지고 육체, 참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을 이미 비밀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설명한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 버렸고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된 것처럼 당신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분이 어린 양이고 그분이 번제예요. 그게 번제, 십자가에 죽는 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그가 성전이었으니까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3일 만에 세워진 건 아니죠. 그렇죠?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허물어지고 70년 만에 세워져요. 근데 그 70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년이 포로 70년 만에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인지를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큰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갈멜산 전투는. 갈멜산 전투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사람에게도 복음을 던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던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은요, 구원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단적인 예로 하나 설명할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이런 거예요. 제가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하늘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국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이렇게 큰 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눈여겨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도 얼마나 넓은데요. 하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미물인 나 하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일단 복음인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와버렸어요. 그냥 확. 느끼기 전에 그냥 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쓰고 있는 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이지 않고 그냥 구원은 값싼 구원이 돼버리니까 구원의 삶이 이 느끼는 감동만큼 구원의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끼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작은 은혜를 끼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구원이 크면은요, 구원의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의 삶은 지식이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뭐에 있냐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용을 지금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텍스트가 구원의 삶이라는 건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게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어떻게 사냐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도 안 살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비유. 그런데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대조적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조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이 나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환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이렇게 환상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큰 거야. 근데 얼마나 크냐? 너무 커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 평생을 벌어도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벌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큰 거에 대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것처럼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다 아시면서.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빚진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용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큼 용서가 크다는 걸 말하려고 하니까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돈으로.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나한테 작은 죄를 진 그거를 용서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별로 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 예수도 여기 있어요? 성계명이? 예수도? 그렇게 뭐 힘든 게 뭐 있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해가지고 뭐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뭐 별반 큰 것도 없거든요. 별로 큰 것도 아닌 것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전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해를 안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상식이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군가 봤더니 바로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못한 작은 거 하나를 나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1만 달란트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사실 계속 성경은 복음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크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구약 성경은 전부 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일날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빳빳이 세우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엘리야가 물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물어봐도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성경에 설명하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요 상식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것을 요청해요. 요구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삶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고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많아요, 적어요? 아니면 거의 없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되면 다 되는 거니까. 저는 성경에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는 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요, 이 책이 조금만 읽어도 대충은 저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의미를 더 부여해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뿐이지 내용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그 값어치가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상식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아니, 홍해를 건널 때 상식이 아니죠. 어린 양이 죽는데 내 제자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럼 구원이 발생하는 거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기적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삶을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거의 다 기적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사람한테 요청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처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적 같은 삶을 요구하는데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열왕기 상에서 복음이 움직여요. 그 복음의 강력한 복음을 통해서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요. 갈매선 전투에서 결론이.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그 뜻이고 마지막 갈매선 전투에서 그들이 내뱉는 이야기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은 엘리사가 등장해요. 근데 그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을 발생시켜요. 지금 제가 복음을 얘기하려는 핵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아주 중요한 그 성경 구절. 이게 고린도 후서에 있는 성경 구절하고 똑같거든요. 그걸 제가 좀 설명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이 발생했는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자, 거기는 지금 157쪽을 잡아 놓으시고요. 한 군데 넘어가서요. (159쪽) 하고 160쪽에 보면은 엘리사가 등장하죠. 오늘은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엘리사는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엘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 복음을 제가 설명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복음의 삶을 살아야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고 그 복음의 삶은 구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게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는 바로 구원을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구원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구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60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한 부분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토사. 예를 들면은 곡식이 잘 자라야 되는데 물이 안 좋으니까 곡식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의 근원이. 물의 근원에다가 뭘 던져요? 소금을 던지니까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금이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 번으로 계속해서 물에 소금 한 번 던진 거를 그냥 끝까지 계속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솥단지에 독이 퍼져 있는데 야채 같은 걸 이렇게 사내가 사내처럼 끓였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요.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의 기근인데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7년 기근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한테 갑절에 능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근도 갑절로 와. 왜냐하면 능력은요, 고난이 심한 거를 이겨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정말 그 능력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갑절의 기근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풀죽을 써서 먹는데 거기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막 힘들어 하니까 엘리사한테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뭘 쳤어요? 하얀 밀자루 시작하고 밀가루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야,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뭐 그런 동화처럼 그냥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휙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아람 사람 나아만을 문둥병을 고쳐줘요.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자꾸 침략해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이스라엘의 나아만의 여종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힘들어하니까 그 여종이 우리 동네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데 기도받으면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물건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오지도 않고요 요단강에 갖고 7번 씻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씻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겠어요? 그냥 가요.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라는 거야. 다메섹 강은 더 깨끗하다는 거야. 요단강에 갔더니 완전히 요단강 요강이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에서 무슨 목욕을 하냐는 거야.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일국에. 그래서 그냥 짐 싸서 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한번 씻어보라는 거야. 한번 씻어보라는 거야. 왜? 이 문둥병이 나만 준다는데 어떻게 안 씻냐는 거야. 나만 주면은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거야. 7번 씻는 게. 그래서 그 문둥병이 나만 준다면 그거 못하냐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나만이잖아요. 네? 정말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지. 근데 물에 씻은다고 문둥병이 나아집니까?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건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지 않으면 반대로 거짓말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장서부터 계속해서 군대를 회군하기도 하고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하는 엘리사의 그 능력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건데 이 일이 전부 다 한 가지도 다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우리한테 지금 엘리야 쪽에서 떠서 지금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지금 열왕기하 1장서부터 적어도 한 8장 갈 때까지인 것 같아요. 8장 중간쯤 갈 때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비유를 볼 때요 이런 이야기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몰려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8장 이후서부터 조금 있다가요 13장에 가서 엘리사는 죽어버리고 끝나요. 그냥 엘리사의 사역이 나중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의 계열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 엘리사가 붙잡은 거예요.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 에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야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운 것은 전부 다 아합의 씨, 바알의 씨를 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10장 10절을 살펴보면은 70명의 아합의 그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해서 하사엘을 쓰고 그 다음에 에후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역할을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해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의 칼을 받아야 되고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열왕기 상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에 엘리사가 연결해서 가지고 열왕기하 1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테마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반드시 칼로 멸하게 해서 멸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발생시키는데 그 구원의 테마가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볼 내용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역사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더 큰 기적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이제 두 개 다 기적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기적, 더 큰 기적이에요? 구원의 삶이 더 큰 기적이에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는데 구원은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려운 순간적인 찰나에 구원이 발생하거든요. 왜냐면 구원하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들어간다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공 던지면 저쪽에서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슬로우 비디오로 느낌이 적거든요. 그냥 확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그 다음에 구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적, 순식간에 벌어지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보다 어떤 기적이 더 크게 움직여야 되냐면
구원의 삶의 기적이 더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출발해서 마음으로 두는 건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뚫고 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왜 복음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성경 구절, 의미가 똑같은 성경 구절이 바울이 말하는데 그 윗부분에 그걸 복음이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불로 내려와요. 근데 그 불이 신약 성경에는 빛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의 빛이 그리스도로 좌정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되는 구원이 지속적으로 쭉 올해를 살았는데 내년에 또 살아야 되고 오늘 살았는데 내일 또 살아야 돼. 어떻게? 구원의 삶을. 그런데 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계속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원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고 구원의 삶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는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처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구원의 삶에 이렇게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지 출발할 수 있는지를 근원지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 정확한 근원지를 지금 11기 상하고 11기 하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역사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는 아까 우리가 몇 장이라고 그랬었죠? (159쪽) 맨 밑에 보면 성경 구절 번호가 있어. 3번 있고 4번이 있죠. 4번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36절의 성경 구절이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만약에 본을 고쳐본다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랑 같은 뜻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에 해당된다면 하나님이라는 거는 참 다른 말로 말하면 초중에는 하느님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 또 다른 이렇게 국어로 말하면 하나뿐인 분 뭐 이런 거예요. 그 유일신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 바알은 신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게 신. 다른 거는 뭐 그냥 장화나 뭐 그런 거지. 그냥 더 신이지 뭐 더 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이거는 엘리야잖아요. 주의 종된 것과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37절쯤에 있는데 그거를 쓸 수가 없어서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은 우리가 읽었고요. 37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로드, 주,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는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그들의 마음, 저들의 마음, 백성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사람들의 뭐를?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뭄이 있는 그 상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재단을 확 태워버리는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럼 구원의 삶으로 살기로 마음 먹으시면 되겠네. 아, 밥만 먹지 말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며요. 그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잘 안 먹어져. 그 마음은 이상한 마음이야. 그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닌 거지. 그 마음을 누가 먹게 만드냐는 거지, 그러면. 어?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어디에서 힘이 실려 있는지를 우리가 그럼 알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분명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데, 이거를 확실히 믿어버리면은 그분을 의지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한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 의지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의지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번 영광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생긴 사람, 마음에 소원이 생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소원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마음에 소원을 두잖아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소원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원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딱 양다리를 걸친 거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소원이 아닌 거예요. 양다리는 결국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다리를 걸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소원을 두려면은요, 사실은 내가 죽고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사람에게는 생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지금 뭐 기분 좋고 팔팔할 때는 그렇지 뭐 나중여사 천국여사 다 외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감기만 걸려도요 죽을 써서 먹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런 질병을 통해서 뭘 느껴요? 무력함을 느끼죠. 나약함을 느끼죠. 기근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멀쩡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멀쩡할 때 깨달아보자는 게 멀쩡할 때. 멀쩡할 때. 성경 읽으면서. 아멘? 네, 이때 한번 깨달아보는 거야. 야, 이게 한번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복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이 복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할 때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는 사람 마음으로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성경 내용도 좋고, 교회들도 좋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번 나온 사람 있잖아요. 라디오 스타일, 그쵸? 네. 이스라엘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 머리로는 알겠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고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냐면요. 자, 고린도 후서로 갈게요.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이 5절은 인용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었죠? 네.
그 다음에 37절까지 다 합쳐도. 근데 36절하고 아주 흡사한 성경 구절이에요. 한번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지금 주 되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아까 말한 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주인, 그분이 주권자, 창조자, 주인, 나를 창조해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문장이. 그리고 아까 그 엘리야가 주의 종된 것이라 그랬죠. 여기 바울이 주의 종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 37절하고 비슷한 거는 6절에 해당돼요. 근데 여기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처음에 창조할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빛을 있으라 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앞부분만. 그러면서 다른 빛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빛이 내려와가지고, 사실 빛 비슷하거든요. 그걸 합치면 불빛이라 그래. 그래서 구약의 불과 신약의 빛이 만났어요. 불빛.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우리가 보는 이런 이거 빛이 태양의 빛에 같은 개념의 빛이거든요. 이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빛이 빛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참빛. 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했었던 그 빛의 근원이 원래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그리스도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에 참빛을 말할 때 참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빛이 비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빛이라는 게 빛.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좀 길어서 복잡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을 주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빛이라는 것이 엑스레이 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빛이 종류가 있잖아요. 감마선도 있고 자유선도 있고 뭐 그런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엑스레이를 찍는 빛이 아니고 이 빛이 태양보다 이 빛을 뭘로 설명하냐면요. 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빛을 쫙 비치죠. 그 빛하고 같은 빛이에요. 이게 지금요. 똑같은 빛이에요. 그 빛을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태양의 빛을 그거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그 태양 위에서 뭔가 쫙 비치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걸 간파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빛을 말하는 게 이 빛이. 근데 그 빛이 엑스레이 광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뼈다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믿음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추셨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7절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비췄는데 비춘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7절을 읽으면 알 수 있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그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했을 때 이 보배는 누구죠? 사실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그 빛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이 갈멜산 전투에서 그 빛이 그들에게 투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대입시키지 않으면은 갈멜산 전투는 복음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게 돌이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 안에 빛을 비췄는데 그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로드십,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발생할 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역학적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냥 구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런데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갈멜산 전투같이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누군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이 임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세상 신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지. 그 당시에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린 거죠. 누군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이걸 그대로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한 절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4절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비추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비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비친 게 설명됐죠. 6절에.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감싸고 있을 때는요, 수건을 가렸다라는 게 그래서 3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율법, 수건에 가렸다. 이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 있는 거예요. 가려. 복음이 율법에 가려 있는 거예요. 꼭 모세가 수건의 얼굴을 가린 거하고 똑같다 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비유를. 이게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3장이. 3장을 끌어서 설명하면서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하고 흡사한 이야기는 4장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환한 빛의 수건을 썼던 거가 성막과 성막 사이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리고 왕정시대에 그들이 마음을 뺏겨갖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그게 지금 세상 신과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여기에 싸움의 전쟁 속에서 복음이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꾸 복음이 그 말씀의 씨앗이 계속 빼앗기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계속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를? 마음이. 그 마음이 자꾸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야고보서 하나 예를 들었죠. 지혜를 말할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리고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닌 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양순과 그 평안함과 온유함인데,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런데 야고보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뭇머뭇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딱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약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에 더 와닿다고 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럼 이걸 끌고 가서 구약으로 가면 딱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요? 두 마음을 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게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져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속도감이 있고, 제가 설명하는 거 훨씬 더 빨리 알아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무슨 말인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고린도후서 3장을 읽고 4장을 읽을 때요, 구약 성경, 제가 신약 성경을 한 1000번을 넘게 읽었어요.
구약 성경 한 500번 넘게 읽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상대적으로 적게 읽었는데 구약 성경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읽었던 내용들의 테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요. 왜냐면 출애굽기 그러면은 성막 얘기, 그럼 이만큼 한 덩어리가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 20장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20장 가까이 되면서 복음서 빼고 별로 없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해봐야 20장 다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쪼까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읽었던 테마 속에서 뭔가 이렇게 지나갈 때, 모세 수건할 때, 이게 딱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거기 펴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 문장을 거기서 끌고 왔을까? 그런데 이 3장하고 다시 4장하고 연결이 되는데, 5절, 6절을 읽는데 뭐가 보이냐면, 갈멜산 전체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인용한 건 아닌데 왜 여기서 그 말을 할까? 라고 볼 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가 어떻게 들어왔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는 거예요. 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는 것을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인식하는 걸 우리한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도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4장 3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세상 신이 안 들어가게 한다는 게 4절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3절에 하고 있죠. 3절에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날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우리는 망하는 자들이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들어온 거에 대한 열매를 갖다가 여기서는 좀 더 정확히 7절에 가서는 이 보배를 할 때 이 보배가 뭐예요? 그 빛이 들어온 걸 보배로 지금 다시 다른 걸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명사시켜서. 그러면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그 빛이 그냥 투과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엑스레이가 아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빛보다 더 큰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다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떤 동영상 보니까 2번 맞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동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한 번 맞았고 쓰러졌는데 비틀비틀 거려서 또 걸어가다 또 저쪽에서 한 번 더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산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그 번개를 맞았는데 그게 어디를 터져가지고 피가 터지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의 번개보다도 더 번개 같은 분이 번개라는 게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빛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전기로 말하면 엄청난 볼트의 전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번개라는 게. 그 강력한 에너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220V 해가지고 한참 몇 시간씩 충전해야 되는데 언제 충전해요? 22,000V 그럼 금방 충전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기계가 터져버리나? 그러니까 보세요. 기계가 더 큰 압력을 받아내지 못하면 터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100V 정도는 찌릿찌릿하지만 받아내 안 받아내요? 받아내니까 그냥 죽지는 않는 거고 터지지도 않는 거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그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터지냐?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터져 버리냐고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온 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성경이요. 왜 에너지가 들어온 걸 설명하냐면 7절 이후부터 쭉 보십시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한테 있다는 이 능력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능력이 보세요.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힘이 큰 것이 번개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그 능력 자체가 들어와 버렸어요. 임마누엘.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8절 이후서부터 다 해낼 수 없는 핍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 다 아시죠? 그렇죠? 8절, 9절, 10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안 쌓인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결국 죽을 일이 생겨도 그는 감당한다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충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것을 뭐 어떻게 방전되는지 모르겠어. 충전하는데. 근데 읽어도 충전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이것을 충전이 안 될까요? 이런 걸 충전하려면 코드에다 꼽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드에다가. 그러니까 읽을 때 성경을 탁 잡고 눈을 부릅뜨고 코를 딱 끼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서 읽어야 돼. 오늘부터 이렇게 읽는 거야. 이게 읽다가 돌아오는 거지. 충전을 시키는 거야. 이 냄새만 맡는 건 줄 알았더니만, 야, 이 충전 코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걸 해낸다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그 기적이요.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들이 상식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성경도 사실은 상식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더 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이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 깡패들끼리 자기끼리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 더 하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자기네끼리는 도둑들끼리도 인사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더 하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단적인 예로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근데 지금 성경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냔 말이야. 구원이 발생하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기적이에요. 속전을 말하든 어린 약으로 말하든 성전으로 말하든 그런 거 테마만 종류만 틀린 것이지 그놈을 탁 해석해보면 결국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발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걸 구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사람을 만드는 창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그건 기적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들은 이 기적이 믿어지면은 그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냐고. 자기도 그렇고 또 사라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져갖고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 이게요. 기적이 발생했어요. 그런 하나님인 것이 경험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애를요, 잘 키웠는데요,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그냥 칼로 죽여서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뭐라고 쓰였냐면은, 그가 없는 중에 낫게 하셨으니까, 죽으면은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시켰으니,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불구덩이 같은 거, 왜냐면 하기 힘든데 집어넣는다면, 그분이 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는 앞에 기적이고 뒤에도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기적이 오잖아요. 멀리서부터 기적이 오는 거야. 그냥 기적 같은 삶은 결론을 내고 마칠게요. 기적 같은 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후반부를 보면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사는 건 이렇다는 내용만 전개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은 그냥 구원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설명상 분리하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완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변형체로 만들어내잖아요. 나중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지역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의 삶, 구원과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게 믿어지고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믿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도 믿어진다면 우리가 작은 용서를 한번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